십자가의 의미, Meaning of the Cross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 2장에는 특별히 20절에 그 유명한 정말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매우 중요한 십자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2장 20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2장 전체에 나와 있는 배경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사도 바울은 외적인 고민과 내적인 고민 두 가지 고민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이 처한 외적인 고민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분파주의 또는 파벌주의라고 하는 것 때문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한 지가 14년 이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그가 함께 동역하고 있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곳에 갔어요. 같이 갔는데 그곳에 가보니 뿌리 깊은 파벌주의가 그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 이 사람들은 유대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는데 이 사람들은 정통 크리스찬, 정통 기독교인, 정통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꼭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간 바나바는 이미 그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어린 시절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바울과 함께 갔던 디도라고 하는 사람은 헬라 사람이었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할례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이 디도에게 정통 크리스찬이 되려면 할례를 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서로의 입장 차이가 정말 무엇이 정통 크리스찬이 되는 것인지, 할례를 받아야 정통 크리스찬이 된다, 또는 다른 그 어떤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견해들이 있을 때에 이 사도 바울은 외적인 그 환경들 속에서 고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바울은 내적으로도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14년 이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같은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다투고 자기 입장을 내세우고 나는 맞고 당신은 틀리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는 많은 실망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특별히 그는 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정통 크리스찬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고집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만드는 것일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 또한 그리스도인은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것인가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외적이고 내적인 고민 속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그 진정성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내적으로 외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 가운데에 그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앞에 들을 귀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은 외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갔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참 좋아하고 존경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 계시지요? 이 사도 바울에게는 정말 은인 같은 또 존경할 만한 사람이 있었어요. 바로 그 사람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이제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요. 그런데 예수를
핍박하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제 회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을 보면서, 그가 핍박자로 살았던 그 모습을 보면서, 거칠고 또 자기 주장에 강한 그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그에게 가까이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를 멀리 했어요. 그를 껴주지 않았습니다. 그를 같은 크리스찬 그룹으로 받아들여주지를 않았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유일하게 한 사람, 이 바울을 받아주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준 사람이, 그 길을 열어준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바나바에게 늘 고마운 마음과 존경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에 갔을 때에 이 바나바까지도 정통 기독교인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에 동조를 해버리는 거예요. 본문 13절에 보면 바울의 그 답답한 심정이 기록이 되어 있죠.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서 외식하다라고 하는 것은 편향된 무리에 속하여 결단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진리가 아닌 부분적인 것들을, 사실을 놓고 마치 그것이 옳은 것처럼 하는 편향된 무리에 속하여 결단하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외식하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본질이 아닌 것을 가지고 이게 본질이야,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할례를 주장하는 기독교인들을 보면서 왜 할례가 정통 크리스찬이 되는 바로 본질인 것인가라고 물음을 갖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교회에 갔더니 많은 이들이, 할례를 받은 그 크리스찬들이 자신들이야말로 본뿌리다, 정통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한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 정통을 매우 중요합니다. 어느 식당에서 아주 유명한 식당이 됐어요. 그러면은 그 식당에 또 이름을 비슷하게 붙여요. 무슨 할매집, 그러면은 정통 무슨 할매집, 원조 할매집, 전부 그렇게 우리가 오리지널이다, 우리가 진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할례를 받는 것 중에 어떤 것이 과연 본질인가라고 그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학 시절에 제가 석사과정을 공부했던 학교는 7개의 신학대학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학교였습니다. 3개의 학교는 천주교 신학교, 그리고 4개의 학교는 이제 개신교 신학대학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학교의 이름을 버클리 연합신학대학원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학교 안에는 한국인 신부님, 한국인 수녀님, 또 개신교 목회자들이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대략 100명이 좀 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학교 중에 하나인 프란시스코 신학대학원의 총장님이시자 교수님인 한 백인 신부님이, 그분이 한국 사람들이 맞는 추석 명절을 맞이해서 학생들을 이제 그 학교로 초대를 했어요. 추석날 저녁에 가보니까 이 신부님이 한국 마켓에 이미 음식을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음식들을 다 준비를 해놓은 겁니다. LA 갈비도 있고, 그리고 잡채, 김밥, 전, 군침을 흘리시는 분이 계시는데, LA 갈비 드셔보셨죠? LA 갈비는 LA에서만 먹어야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도 먹잖아요. 맛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음식을 다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를 하신 겁니다. 음식을 먹기 전에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부님이 함께 모여있는 모두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모여서 식탁의 교제를 나눕니다. Brothers and sisters in Christ,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수 안에서
형제 자매인 우리, 그러면서 모두에게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박수치고 인사하고 음식을 아주 맛있게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음식을 준비하신 총장님이자 또 신부님, 그분은 미국 학계에서 특별히 조직신학 분야에서 세계적인 석학이셨습니다. 전 세계 프란시스코 수도회의 대표적인 신학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교리적으로 그분은 천주교와 개신교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그 극명한 차이를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in Christ. 저는 그 말이 마음에 깊이 와닿습니다. 감동이 되었습니다. 사실 그 자리에는 7, 80명밖에 되지 않지만 천주교 신부님, 도미니크 수도회 수녀님, 예수의 신부님, 또 침례교 목사님, 감리교 목사님, 성결교 목사님, 장로교 목사님, 온갖 종류의 교파 사람들이 다 모여 있습니다. 각기 다른 영적인 전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로 in Christ, 이 말 한마디로 서로는 형제 자매가 되어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탁의 교제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다 다릅니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각기 살아온 길이 다릅니다. 각자의 인생 가운데 있었던 일들이 다릅니다. 그러나 다른 건 틀린 게 아니에요. 다른 건 틀린 게 아닙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은 다릅니다. 그러나 참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헬라인이 유대인의 흉내를 낼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제주에 온 지 이제 9년 차인데요. 아무리 제주 분들이 하는 말 흉내를 내도 흉내예요. 똑같이 할 수가 없어요. 뭐 조금 재미있게 말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자연스럽게 나오질 않아요. 저는 그냥 충청도가 고향인 부모님 밑에서 큰 서울 사람이에요. 충청도 사람이 제주 사람이 될 필요는 없어요. 전라도 사람이 경상도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달라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각기 다름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각기 다름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만이, 복음만이 저와 여러분을 형제 자매로 묶어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형제 자매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 십자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각기 다른 사람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일 수 있도록 하셨어요. 갈라디아서 6장 1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각기 다릅니다. 그러나 각기 다른 우리가 이렇게 형제 자매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되, 그러나 여러분 더 가까이서 보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저 한번 멀찍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가야 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십자가에 멀리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서로가 다퉜습니다. 그리고 서로가 비방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시기, 질투와 분쟁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바로 주변에 모여있던 사람들, 십자가에 더 가까이 있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들 안에는 어떤 비방도 다툼도 없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장 가까운 데서 보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와 가장 가까운 곳에서 그 십자가의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든 혼란 속에서 진정한 기초와 본질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바울은 내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체험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인생의 모든 일들이 다 자기의 뜻대로 원만하게 평화롭게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적으로 내적으로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체험을 하게 됐다는 것이죠. 존 하이드라고 하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존심이 매우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이제 인도로 향하는 배 안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펼쳐질 새로운 일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함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머릿속으로 사람들이 알아주는 선교사, 이름을 날리는 선교사가 될 꿈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 배를 타기 전에 건네받은 편지 한 통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꺼내서 읽기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그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한 구절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화나게까지 만들어 버립니다. 이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할게, 이렇게 써 있었어요. 편지를 읽자마자 그는 그 편지를 구겨서 선실 바닥에다가 내동댕이를 쳐버렸어요. 왜냐하면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그의 자존심을 건드린 거예요. 아니,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인도 선교사가 됐겠어?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선교사로 저 먼 타지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어? 자존심이 상했어요. 그럼 내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하지도 않다는 얘기야? 계속 그런 마음이 들면서 화가 났어요.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자꾸 그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이 구절이 자꾸 머리에서 떠나지를 않고 계속 생각이 납니다. 그러면서 그 가판 위에서 달리는 배 안에서 자신의 내면 안에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해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한 마음, 세상적으로 더 알려지려고 하는 마음, 세상적인 야망 속에서 뭔가 성공한 인생이고 싶은 그런 마음, 그리고 또 한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거룩한 열망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열정을 가지려고 하는 마음, 그 두 마음이 서로 충돌하고 있음을 그는 알게 됩니다. 그는 인도로 가고 있는 그 배 안에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선교사인 것 같았지만, 그러나 실상 그의 마음의 여러 방들 안에는 옛 자아들, 옛 기억들, 옛날 상처들, 나의 자존심을 구겼던 일들, 사람들로 받았던 상처들, 또는 어떤 관계 속에서 힘들었던 부분들, 외로웠던 시절들,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는 거예요. 그의 마음의 방들은 옛 자아들과 옛 기억들의 상처로 차 있는 그 실상을 그는 보게 된 것입니다. 그 두 가지 마음을 보면서 그는 성령께 간구합니다.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성령으로 가득 채워 주셔서 옛 자아들과 옛 기억들과 옛 상처들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거룩한 열망만이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 그의 마음에 기억이 나기 시작을 하고 그 말씀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우리 한번 같이 2장 20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존 하이드에게 성령이 충만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해질 때까지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 안에 담긴 사랑이 삶의 의미가 된다는 것을 그는 인도로 가고 있는 그 배편 가운데에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존 하이드 선교사는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안고 인도에 도착을 합니다. 인간적인 명성이 아니라 장로교 목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편에 선 성령의 충만함을 전달하는 선교사로 살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역시 마찬가지죠. 바울은 오늘 말씀 전체를 통하여 내가 어느 편에 설 것인가, 내가 할례를 받아야 정통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정통 유대계의 크리스찬들 편에 설 것인가, 아니면 헬라파 기독교인들 편에 설 것인가, 그는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가 자랑하던 학연, 그가 생각하고 그의 마음 가운데 있던 혈연, 지연,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그는 유대인입니다.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제대로 배운 그런 유대인입니다. 그에게 손쉬운 방법은 정통파라고 자칭하는 그 할례를 받아야 정통 크리스찬이 된다고 하는 그 그룹에, 그 편에 가서 서면 간단합니다. 그럼 인생 펴니다. 같이 껴줍니다. 손쉬운 선택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더 깊고 더 넓은 선택을 하게 되죠. 그것은 유대인답게 사는 것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바울답게 살 수 있는 길을 선택을 한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힘들어하는 부분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사실은 어느 그룹에 들어가면 그 그룹에서 주는 안정감이 있잖아요. 내 학연, 내 지연, 내 혈연 가운데 가면 같이 동질감을 가진 사람들끼리 그 안에 있으면 주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그 안에 들어가면 편해요. 그러나 그 그룹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바울이 발견한 것은 매우 영적이면서 매우 실제적이고 매우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삶의 선택이었어요. 예수 안에 있으면 바울답게 살 수 있다. 예수 안에 있다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 가운데 있다면 나는 가장 나답게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답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어느 그룹에 속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고 대신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모든 경계를 다 허물어뜨려요. 모두를 향한, 모두를 위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선택하죠.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그는 가장 큰 믿음을 선택을 하게 되지요. 그 가장 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 선택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이 코로나19가 아직 끝나지 않은 바로 이 시점 가운데에 여러분, 믿음의 문제로 혼란스러워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진지하게 한번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의 기반이 되는 것입니까? 바울은 말합니다. 나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실 예수님, 그것을 바라보는 것, 그분의 사랑만이 나를 나되게 하고 나답게 살게 하실 것임을 믿는 그것이 바로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가장 큰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 십자가 사랑의 흔적 속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최철은 최철입니다. 고영만 장로님은 고영만 장로님이에요.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해볼까요? 먼저 이렇게 해보시죠. 나는 납니다. 왜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나의 자신이 없으세요? 다시 한번 하실까요? 나는 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붙여서 한번 해보실까요? 나는, 네, 신신자곤선 소리가 제일 크게 들리네. 신신자는 신신자입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째 주일이자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정한 4.3 기념 주일입니다. 1947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시작된 4.3이라고 하는 비극적인 사건, 그 비극적인 사건의 발단은 이념, 이데올로기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결국 나는 맞고 너는 틀리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다릅니다. 우리가 다르다고 해서 틀리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게 살아왔음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방식, 내 전통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안에서 날마다 서로 끼리끼리 모이려고 하고 편을 만들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허물어뜨려야 할 줄 믿습니다. 어디에 속해서 안정감을 취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의 사랑만이 언제나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음을 여러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미 없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참된 기쁨이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각기 다른,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가 된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바로 나의 삶의 의미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인생의 혼란스러운 여러 가지 일들과 과정들 속에서 메말라 있고 또 돌같이 굳어져 있는 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으로 녹아져 내리고 모든 경계와 다 허물어지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함께 믿음의 결단으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 손을 들고 십자가 사랑으로 나갑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예, 2절 한 번 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아멘. 내 안에 새 일을, 내 안에 새 일 행하신 주를 우리 힘차게 마음의 결단으로 고백하며 손들고 찬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외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외롭고 존귀한 주.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주 나를 보호하시고 찬양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나는 주님이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입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고 누구보다도 존중받으며 나답게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어느 편에 서는 것보다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설 수 있는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진정한 크리스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나답게 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그 비결 가운데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주님의 그 십자가 안에서 안정감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십자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안에 연약함, 우리 안에 불안감, 우리 안에 외톨이가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러한 마음들, 우리 안에 있는 소외감들을 이 시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모든 생각들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능력으로 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내 모습으로 살게 해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가운데, 그 연약함 가운데에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지켜 보호하여 주실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 사랑 안에서 그것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제주동북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이 삶의 모든 각기 다른 모든 부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 더욱더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이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진정한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날마다 바라보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다름은 인정하되,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서로가 하나가 된 영적인 공동체임을 기억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5분 후에 재직회로 모이겠습니다.